이 8가지 자세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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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여는 열쇠들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이 모든 산상수훈 그리고 8가지 자세의 첫 번째 관문과 같은 거고요. 열쇠와 같은 겁니다. 심령이 가난함입니다. 심령이 가난함. 이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돼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안 돼요라는 그 가난한 마음, 영적인 파탄 상태의 그 상태로서 주님을 찾는 거죠. 이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함이 터져 나오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요. 이런 자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성질대로 성품대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제어받게 됩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주인에게 제어함을 받으면서 주인이 가자는 곳으로 뛰어가고 주인이 멈추라는 곳에 멈춰서는 그런 자세이죠. 그러면서 더 목마르게 되고 더 줄이게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니까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로 가게 되고요. 여기까지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 파탄 상태인지, 근데 그걸 보면서 정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음이 청결한 자세,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위하는, 나뉘어지지 않은 하나의 마음인지 하나님이 점검케 하시고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달 배웠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세. 정말 쉽지 않은 자세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세들 첫 번째 자세부터 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세를 이루게 하실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또 현명한 사람들이, 또 뭐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늘 고민하고 또 답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고민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그 고민의 강도와 길이는 다 다르겠지만 그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테고 그 답을 정말 찾아서 수없이 헤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헤매지 않아도, 수없이 많은 헤매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오늘 그 답을 주신다면 그대로 사시겠냐고요. 이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그게 중요한데 그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6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의 존재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우리가 받은 그 역할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요. 소요리 문답 1문에서도 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거냐? 이 질문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 거냐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게 그 답이 13절, 1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그게 바로 너희는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궁극적인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목사로서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잖아요. 목사로서 목사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죠. 어떤 이들은 아까 그 요리사이신 분, 셰프는 그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셰프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인 거죠. 그 모든 직업들을 다 말씀하실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서도 소금과 빛이라는 그 역할을,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달란트를 한번 여기에 대입해 보세요. 간사님이면 간사님이면 내가 간사로서 그냥 어떤 목적 없이 간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정체성, 궁극적인 정체성을 가진 간사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피아니스트면, 교사면, 정치인이면, 기업인이면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그 궁극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가 썩어지며 그 정치인이라는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답입니다. 근데 이게 팔복의 8가지 자세 바로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세들을 이어올 때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8가지 자세를 가지고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소금통의 소금 아니죠, 그죠? 바다에 있는 소금 아니고요. 그 바다에 있는 소금들을 정제한 소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다에 있는 소금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소금들이 바다에 있고 싶지만 정제되어 나와서 자기들이 녹아질 때의 이 세상의 소금인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내가 있고 싶은 데만 내 공동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바다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정제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녹아질 때에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라고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 소금통의 소금 아니고
바닷물의 소금 아니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인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금과 빛의 특징이 있죠.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죠? 소금. 소금이 맛을 내려면 아니면 썩어가는 고기나 생선에 뿌려지면 걔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녹아져야 되잖아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희생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빛이 뭐 그냥 전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당시의 그 빛은 이 접시에 기름을 넣고 이 심지를 넣고 불을 붙이는 거죠. 아니면 촛불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름도 없어지고 촛불도 없어져 타버리는 거죠. 자신이 타버리면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공통점은 헌신입니다. 이타적인 거예요. 반대는 자기중심성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중심적이다.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분이 이 아메리카노를 주셨는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성립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되지 않는다. 이건 성립되지 않는 말인 거죠. 전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가 된다라는 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타적인 이 세상을 위하지만 반대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성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이 신앙을 사유화하는 거죠. 내가 이 신앙을 가짐으로 나. 내 가정, 내 공동체만을 이익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 건데 전혀 맞지 않는 건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신앙을 사유화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복이라 하면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이런 것들을 바라잖아요. 그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신데렐라 스토리 아시죠? 신데렐라 스토리. 그러니까 지금 내 상황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어떤 특별한 계기를 가지고 정말 내가 높은 자리에 앉는, 높은 자리에 서는, 세상에 말하는 그 복을 성취하는 그걸 꿈꾸는 거죠. 그래서 그 신데렐라 스토리에 열광을 하는 거죠. 가슴 설레는 거죠. 최근에 방영된 그 파리의 연인에서도 그런 류의 비슷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벌집 아들과 정말 그 말단 직원이 아니면 가난한 여성이 만나서 그 남자로 인해서 신분이 상승되고 잘 살게 되는, 그들이 말하는 잘 살게 되는 그걸 꿈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 스토리는 어느 한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이 신데렐라 스토리들이 관련된 이런 플롯을 가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 콩지와 파치 얘기가 있듯이 다른 대륙에도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꿈꾼다는 거죠. 아,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신데렐라 스토리를 여전히 꿈꾸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도 여전히 신데렐라 스토리라는 거죠. 우리의 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가 나와요. 보셨어요? 신데렐라 스토리 나옵니다. 어디가 나올까요? 아가서. 네. 또 아가서 맞습니다. 또 누구 네, 에스더 맞습니다. 제가 에스더서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가서도 맞고요. 에스더서도 맞어요. 신데렐라 스토리의 그 왕은 어느 나라 왕인지 잘 몰라요. 사실은 어디 붙어있는 왕인지 모르는데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왕은 어마어마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어요. 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거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영화 300 아시죠? 그 영화 300에 보면 크세르크스라는 왕이 나와요. 그 왕이 여기 그 아하수에로 왕과 동일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삼은 아하수에로 왕이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스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비가 된 거죠. 어마어마한 신데렐라 스토리 아닙니까? 심지어 이 에스더는 어떤 처지에 있던 여인이었냐면 고아였어요. 고아였고 사촌 오빠가 이 에스더를 키웠단 말이죠. 게다가 부모만 잃었던 게 아니라 나라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거든요.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저 밑바닥에 있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신데렐라 스토리인 거죠. 근데 그냥 신데렐라 스토리였다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죠. 그 얘기가 이제 2장까지 나오는데 2장 이후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신데렐라 스토리였던 에스더 얘기가 성경에 있는 겁니다. 에스더는 고아였는데 고아로서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겠죠. 근데 에스더서 2장 15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볼까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와, 사랑이란 걸 받아본 적이 없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게 달콤했을까요? 얼마나. 17절에도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네. 왕의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사랑해요. 얼마나 그게 달콤했을까요? 근데 여기로만 끝났다면 정말 신데렐라 스토리였을 텐데 2장 이후에 점점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기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와 그리고 하만이라는 그 넘버 2의 그 신하가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남자 간의 어떤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인사를 하네 안 하네 이런 싸움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의 그리고 영적인 역사를 거슬러가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그 유다 백성 모두를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다급한 일이 전개되기 시작을 해요. 이때에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초청장을 하나 보냅니다.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동참해야 한다라는 초청장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데렐라가 됐어요. 근데 이거를 던져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없어져 버릴 순간이 된 거예요.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는 명분은 너무 분명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어요.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가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암살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부르지 않은 신하나 어떤 여인이나 누가 찾아오면 왕이 놀라고 깜짝 놀라고 또 그게 암살인지 암살을 청탁받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좀 당연한 거였죠. 근데 이 집요한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다시 한번 초청장을 보냅니다. 가혹한가요? 가혹합니까? 좀 냅두지. 그 모르드게 초청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왕비라는 그 정체성이 정말 네 궁극적인 정체성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너를 왕비를 앉으신 거야? 네 정체성이 뭐야? 네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우리 왜 살아가는 거니? 이 역할을 왜 받는 거니? 목사라는 역할을 왜 받는 거야? 요리사라는 역할을 왜 받는 거야? 그냥 너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위해서 사는 거야? 그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의 정체성이 뭐야?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질문이고 그 초청인 거죠. 네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잠하고 말이 없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잠잠하고 말이 없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잠잠하고 말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에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쓰셔서라도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니와 너는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거야.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잔혹한 말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 진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왜 고아였던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세우셨는지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까를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죠.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무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사유화가 됐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소금이다라고 분명히 정체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소금이 될 사람이 있고 안 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인 모두는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세상의 빛이다.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여 이 세상을 빛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다라는 정체성인 겁니다. 선택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려고 해요. 선택하려고 해요. 잠잠하여 말이 없어요. 이 에스더가 지혜로운 여인이었기에 이 두 번째 초청장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있는 예배자들 모두에게 이 지혜로움이, 이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많이 내밀고 계시잖아요. 받아들이십시오.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얘기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자기 부인,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겁니다.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야, 와, 에스더 저 멀리 있는 원티어인가 탑티어인가? 그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발을 내딛는 겁니다.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썩어지고 불태워지더라도, 녹더라도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후 한 편의 동화책에 기록되어야 될 이 신데렐라 스토리는 성경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에스더 스토리로 전해지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데렐라 스토리를 갈망합니다. 주님, 저도요. 저도 저 사람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쓰고 싶으신 이야기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라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나를 목숨 다해 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소금과 빛의 특징은 희생이고 헌신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병 중에 나병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병. 그 나병의 특징이 그 통증이 없는 거예요.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줄 모르는 거죠.
뾰족한 걸 만져서 피가 나도 찢겨도 그게 손이 뜯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게 나병입니다. 지금은 그 나병 한센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의료 기술이 있어요. 근데 영적인 나병이 있어요. 나병. 심각한 나병. 이게 감각을 못 느끼는 거죠. 나. 그 자기중심성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 행하심, 우리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금과 빛인데, 그럼 세상의 정체성은 그러면 뭐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면 세상은 부패고 어둠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오래됐지만 여기서도 한번 그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이라는 설교를 할 때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밤이 되면 왜 어두운 거야? 고기를 상온에 놔두면 왜 썩는 거야? 이건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당연히 상온에 고기를 두면 상하고 밤이 되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우리는 밤이 돼서 어두워지는 당연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빛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느냐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하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고기가 썩듯이 세상이 부패해져 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소금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해야 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근데 이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겠죠. 고기와 생선은 썩어 가겠죠. 이 세상.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엄청난 역할을, 정체성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은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없고 빛을 낼 수도 없고 계몽주의 그런 얘기를 하지만 빛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들은 빛을 찾을 수 없고 빛을 낼 수도 없고 스스로 자신들의 부패를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을 막을 수 있고 이들에게 빛을 비춰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역할을 못하면 누가 이 역할을 하겠냐고 예수님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네,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이 세상은 스스로를 부패를 막을 수가 없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이 세상을 부패를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럼 아까 말했듯이 너희가 못 막으면 너희가 만약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잠잠하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 부패를 막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큰 중책을 받은, 물론 이걸 짐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과 함께 한다면. 에스더만 보세요. 이 역할을 죽으면 죽으라고 뛰어들었지만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 빛을 밝힐 때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높이셨고요,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뛰어들었던 에스더를 통해서요. 소금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 땅에 밟힐 뿐이고 수치를 당할 뿐인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등경 위에 두시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등경 위에만 올라가고 싶어 해요. 세우심만 받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만을 부러워하면서 빛이 되려고 하진 않아요. 자기 중심성을 깨트리려고 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분명히 주님은 빛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에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고 세상에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게 된다. 너무 잘 요약했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에 우리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세상에는 구원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드리게 된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다른 답을 찾아 헤매지 마시길 바라요. 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정체성을 말씀하셨는데, 내 삶이 지금 소금과 빛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다시 그 팔복의 1번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가난한 마음. 주님, 저에게는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제게는 영적 파탄 상태밖에 없습니다. 저는 영적 파탄 상태입니다. 주님. 애통해 하며 그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초청장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음성으로 한번 먼저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소금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에게는 그런 차원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정체성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직업과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그 소금과 빛으로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